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 오늘 말씀 결단의 여정,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이다. 논리적이다. 억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할머니들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가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또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데 못 찔러서 죽었다더라. 파상병 걸렸는 마이다. 그런데 또 할머니 옆에서 있다가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하니까 누구 네 며느리가 아버지 안 그러더냐? 너하고 사돈 아니야? 그래 사돈이 죽었으면은 문상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논리적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의 논리적인 믿음은 그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중에요. 여러분 5가지 힘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계속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영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 또 현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의 집안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산업에 정말로 해방하고 모든 실패케 하는 저주의 세력, 지옥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되죠. 영역. 그 다음에 지력입니다. 지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오력을 정말로 한 주간 특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력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지혜 다 모아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 수십 명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를 짜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지혜 한 방이면은 그건 끝나요.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것을 초월하고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로마 전체의 지혜를 뛰어넘는, 헬라 지혜를 뛰어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체력입니다. 이 체력이라는 게 주어진, 지금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요. 그래서 바울도 이게 굉장히 육신의 약함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안희숙 여사나 크로스웨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이 아주 불리하고 불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었어요. 더 크게. 그러니까 조금 육신이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무 생각에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지금 지내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 건강해야 현장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함께 무너지니까 여러분 체력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 계속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요, 인력입니다. 인력은 사람의 힘인데 사람을 만나는 속에서 얻는 놀라운 힘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갔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어린 청년 젊은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만나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사람이 만나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제자로 세울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되고 응답이 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력이에요. 인력. 응답은 사람들이 나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체력이 경제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돈이 올 때 돈이 달랑 지가 발 달려서 굴러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돈이 올 때 그래요.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의 품삯으로 지혜의 결과로 오는 돈들이 전부 다 이것이 종합해가지고 뭐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극히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하고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절대 경제가 필요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할 일은 세계 복음화와 후대를 살리는 일, 돈 들어간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으로 지키는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그 말이에요. 과학은 자연과학이 있고 정신과학이 있고 영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설교를 들을 때요, 정말로 딱 집중해서 무슨 생각으로 들어야 되냐.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요, 설교가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잘 들린다 안 들린다, 또 설교가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가 된다면은, 그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설교를 듣고 이것저것 판단하는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살아계시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모든 것을 없애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잖아요. 오늘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 전체의 성공의 시작이 될 줄 몰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진짜 맞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문을 열었으면 그 사업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그렇게 보냈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하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내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내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붙잡고 가서 한 주간 동안을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붙잡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주 기부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권세 있는 모든 부인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백 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아났거든.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아무도 전부 다 충격이었어. 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냐? 안 그래도 황제가 총독들을 그 지역 나라마다 다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시끄러운 데가 이 이스라엘 총독. 여기인데 이 부분인데 이 황제한테 어떻게 하냐? 정치적 입장에서 이제 또 접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는가? 아니, 야,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여서 죽였는데 부활해 버렸으면은 우리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를 돈들질 것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그 와중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여자들 당황했죠.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은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 철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는 있었는데 그 뭐 믿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보다 정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데요. 진짜 살아났어요. 이거 뭐 전부 다 당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나 로마이나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됐으니까 일어난 사건이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감추려고 하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완전히 사실로 믿어요. 사실로 믿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뭐 부활의 사실이 아니네 그런 일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믿고 있으니까. 그거 안 믿으면 뭐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 자, 성경대로라. 그 말은 성경이 미리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과학적입니다. 왜냐? 과학의 원리가 뭡니까? 육과 원칙이 확실하잖아요. 육과 원칙에 딱 그대로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총독으로서 재판을 했지만은 아무리 해도 신문에도 죄가 죽일 죄가 없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을 죄는 안 돼. 그래서 자꾸 풀어주려고 하고 그랬어요. 또 마누라도 또 그렇게 하고 꿈자리가 이상하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돕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도 기억하고 자꾸 될 수 있으면 안 죽이려고 죽을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죽여라 죽여라. 제가 새 왕이라고 하니까 과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그거 반역 아니냐.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은 명절에 한 사람 그 죄수들 풀어주는 선례가 있는데 그걸 시행하겠다. 자, 진짜 살인마 바나바가 있다. 그리고 죄를 찾지 못하는 예수가 있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할 줄 알았거든. 근데 바나바를 다 풀어주라고 하러 이구동성으로 어디 뒤에서 붙인 거야.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주라 그랬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이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랬다만.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겁없는 말을. 그것으로 인해 2000년 동안 고생하고 그 형벌 속에 처해진 걸 모르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거든. 근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재판관이라 그런 말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과학이다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그리고 정말로 논리가 있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지요. 아무래도 요거는 종칠 때 쓰는 것인데 여기다 절하면 안 되죠. 정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엇은 섬기고 세우고 뭐 기념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이것은 없는 것이 좋다 해갖고 우리는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형상은 없는 것이 좋다. 형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에 전 세계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돌로 찍어 만들고 사람이 이제 나무로 깎아서 금 발라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는 그것이야말로 정신병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는 계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니까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모든 동물, 식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식이 있고 숨이 있고 불도 숨을 쉬잖아요. 모든 동물, 곤충들이 다 숨을 쉬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이라고 그러죠. 혼.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창조하신 그 뭡니까?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을 하셔서 모아가지고 이 사람 육신에 되어지는 들어갈 성분들을 다 빚었다는 얘기예요. 빚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어요? 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도 있어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훅 불어넣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모든 것이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지. 자연은 정말로 엄청 해로운 것을 인간에게 세상에서 내놓지. 모든 병균들이 시작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서로 뭐가 돼요? 살인하고 싸우는 살인이 시작되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환경과 관계 끊어져 버리지. 인간끼리 관계 다 끊어져 버리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린 것만 겁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그 창세기 3장 흑암의 권세에서 인간은 헤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 아이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우리 손자 저 사랑이가 늪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면은 늪이라는 건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를 손자를 놔두고 네가 노력해서 나와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네 힘으로 나와봐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종교라니까. 여러분 늪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줄 던져줘서 먹고 이렇게 올감 넣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끌어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요.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좋다. 여자아이가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계속 이성이 좋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만 하면은 혼란이 오고 말이에요. 정신이 오고 막 뭐씩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잡념이 막 생겨가지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영적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기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필요하지. 이 아이한테 금목걸이 주고 금반지 줘봤자 엄마가 다 챙겨 먹지. 애기한테 갑니까? 애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인간이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적인 과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굉장히 과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막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하고 합쳐서 저자가 이 살아있을 때 자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말한 적이 있으니까 이건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무덤을 지킨 거예요. 무덤을 지켰는데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빛이 그 무덤 사이에서 나타나면서 천사가 돌을 옮겨놓고요. 엄청난 빛이 앞에 이 지키는 군사들이 기절을 했던 거예요. 빨리 깨어난 사람이 몇 명이 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요. 이게 막 완전히 다 뒤집어질 판이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자기들에게 이제 공격받을 판이에요. 이제 그 죽을 판이라.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아니다. 못 본 것으로 말을 해라 하니까 또 어떻게 판인지 돈을 주면서 못 봤다고 하라고 소문이 거기 나버린 거예요. 못 봤다고 하면 될 것인데 아니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돈을 주면서 못 봤다고 했다 하더라 이렇게 나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낭패됩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위기가 막 이렇게 올 판이야. 그래서 또 조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가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고 부활했다고 한다고. 이것이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맥히지를 않아요. 아니 본 사람이 있다니. 봤냐? 봤다. 아니겠지. 환상을 봤겠지. 해가지고 환상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안 맥혀요. 계속해서 웅성웅성하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오래 갈 수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데 덜 죽였구나. 그래서 다시 깨어났구나.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절설이요. 기절했다가 다시. 그런데 이 세 가지 막 거짓 조작하는 것이 사실은요,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버리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은 뭐대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이요. 그리고요, 환상설, 봤다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기절했다. 그 말은 살아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 어떤 주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확실히 믿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활 이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럽니다. 내가 다시 집을 마련해 오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4장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은 찾았으니까 16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떠나가야 영으로 내가 올 거 아니냐. 내가 올 때는 너희 12명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올 때는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요. 이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냐. 육신을 입은 내가 떠나가야 성령으로 보혜사로 올 거 아니냐.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너희만 아니고 수도 없이 오는 세대 2000년 3000년 이어질 것인데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100살 먹고 죽고 나는 1000살, 10,000살, 10,000살 이렇게 먹도록 거기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 말입니다. 논리가 아니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영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 무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네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믿는 자 속에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육신의 나는 너희와 함께 지내지만은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면은 이제는 함께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너희 속에 머무를 것이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정말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단이요. 이 제자들에게 확신이 주어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읽은 본문.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시오. 그거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현장에서 진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주셨어요. 다 명령이잖아. 약속이면서 명령이요. 그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명령이죠. 그러면서 약속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약속이면서 명령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이면서 명령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미션으로 붙잡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내가 체험해야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는 마귀 자녀 아니고 우상숭배나 돌에 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지금 무슨 이익 보려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 아니냐?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주여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요. 아멘. 진짜 사람이 어려울 때, 뭐가 없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지금부터 주여 나는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사람 의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가며 렘넌트를 세울 사람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겠다는 말씀,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멘. 이번 주간에도 항상이 포함됩니다. 진짜 믿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내 이익 챙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자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발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돈 먹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언약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령 충만 주셨고 성령 충만 받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명령, 이것은 약속이요 우리의 미션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정말 한 주간 기도 시작해 보세요. 어떤 증거가 오는지 해보라니까. 안 해봤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렇게 안 믿고 안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믿는 것 같지만 안 했잖아요. 이제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영적 과학적인 눈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합당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주를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늘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있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물에 그때 쓰여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접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응답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우리 승엽이 초론이 렘넌트를 기억해 주시고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님과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며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가족들, 그리고 배세민 렘넌트,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호주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송충호 성도, 가우두 호연이, 가우두 재연이,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송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김영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용주 선교사 가족들, 또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우리 치교의 그 사업체,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그리고 우리 치교회 하나님이여 특별히 두 치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재 선교사와 그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일정 신학교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헌신자, 전도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재우, 현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버지시여 여기 있는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일터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복이, 예도, 찬이, 찬혁이, 길재, 아버지 특별히 앞으로 입대할 영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이 언약 잡은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할 렘넌트들로서 그 군대 안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감당케 주시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또 직장 사고 있는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이 부활절에 저들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현아 성도, 오순례 성도,
박현진 집사, 승호, 재호, 인호, 정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것 없이 저들에게 각자로 힘을 주시옵소서. 산업돔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일에 바탕이 될 귀한 팀들이 있습니다. 이 일의 산업팀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각자의 농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저들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고 가고 하는 그 길에 흑암이 싹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그 직장에서 저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자리를 매기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자,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증거해 주시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팀들, JCCA팀, T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원개발, 종국상사, 주현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또 화진유통, 화진식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를 비롯해서 방송인 박민정 PD, 둘이 산들바람 유치원과 그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에 있는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윤성민 특별히 지켜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